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번에 39차 교육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한 600명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자리 문제고 노예별로 나눴어요. 1강 어린노예, 2강 어린노예, 3강 어린노예. 한 번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핸드폰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보는. 또 식사도 도시락을 줄 서서 쭉 먹고. 우리 특징이 뭐냐면 훈련이 잘 돼갖고 목사님들이 줄 딱 30분 기다리고 밥 먹고 서로 교제도 하면 안 되고 웬만 말씀 보름하고 그런 주제가 이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세계를 치유하는 사람들. 정말 세상 많이 병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창조적 방법으로 치유를 해라. 정말 성경에는 치유가 나오거든요. 성경적 창조적 방법으로 우리가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이런 말 나왔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미리 가르치면 좋겠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강건한 체력과 힘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으시지만 이제 다 체력도 회복하시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이 복음도 치유가 나오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성경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고 회복이 있구나 이게 지금 저도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이게 정말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겠고 우리 온 성도들을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영적 서밋 성도 영적 서밋 후대 이게 제 기도 제목이네요. 그런 시간표가 이제 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박성규 장로님 손주를 낳았어요. 독일서 이제 여기 못 오고 이름이 하나. 왜 하나냐? 하나님 나라 줄임말. 하여튼 뭐 이름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성령 중 하나님 나라. 감사하고 또 우리 이기영 집사도 차를 하나 샀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상기가 물론 좀 샀겠지만 주신 것 같아요. 대보도 오셔서 저 집사님 부부가 좀 1년 이상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대보도에 많은 지인들이 있어요 보니까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증거를 줘서 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 사인을 주는 것 같아서 뭐 예측을 했지만 감사하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 오늘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필요한 이름 그리스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절대 필요한 이름 그리스도. 우리 개인도 절대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굉장한 치유가 됩니다. 그때까지가 좀 시간 걸리겠지만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절대입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절대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 이 말인데요. 사람들은 여기 관심 없습니다. 그래 죽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몰라서. 자 다시 봅니다. 성경은 66권 전체 딱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그 한 가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성경의 주인공 곧 역사의 주인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경은 역사 같은 말이거든요. 역사가 뭐냐면 말씀 성취가 역사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약화되면 교회 아닙니다. 결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시간표죠. 이제 나의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화. 아는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그리스도 내려오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시간표거든요. 첫 번째는 이해부터 해야 돼. 그리스도. 그러나 그 다음에는 복음화로 이제 실제로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뿌리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일 벌어지겠죠. 이제 가장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사탄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이렇게 각인시켜 놨어요. 너무 강하게 각인시켜 놔서 창세기 3장 나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내가 이게 죽고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냐 요것만 바뀌는 그날 이제 시간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옛사람 이 창세기 3장 내가 가장 복음화와 하나님 능력 체험하는데 굉장히 이것이 실상은 걸림돌이죠. 이 부분 우리 알고는 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내게서 죽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뭐 이건 말 그대로. 이걸 안 되는 게 뭐냐? 그 종교라고 해요. 종교화. 종교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을 되면 아무 체험도 안 되고 나중에 무너지죠. 이처럼 어마어마한 갈림길이 이제 이 복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실상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왕 다 포함한 보다 더 큰 게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힘이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이 한 가지가 정말 이렇게 충분하다고 자꾸 결론 나야 돼요. 처음에 충분 안 하죠. 왜냐하면 뭐 먹고 사는 게 자꾸 커 보이니까 이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자꾸 결론 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으로 자꾸 결론과 답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탄이 딱 무너집니다. 이게 시간표 그래요. 가장 먼저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먼저 사탄이 알죠. 사탄이 무너지고 내 속에 깊숙한 이 불신앙이 무너져요. 우리가 원래 불신앙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모르게. 그게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 회복돼요. 믿음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뭔가 재앙이 떠납니다.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 몰라왔던 창세기 3장 재앙이 내게서 자꾸 물러오기 시작해요. 이건 열심히 일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돼버려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뭔가 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가 세월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서서히. 뭔가 우리 재앙이 바뀌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 캐릭터를 강조합니다. 이게 복음 캐릭터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실상은 복음 캐릭터란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복음이 화가 됐다 이 말이야. 복음화가 됐다 이 말이지. 그 캐릭터란 말은 그냥 하나의 단어입니다. 복음화 됐구나. 그 복음 캐릭터가 좀 자연스러워야 돼 이게. 예, 복음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강한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꺼리낍니다 이게. 왜? 이게 강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꺼리끼고 뭔가 불편해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강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복음 캐릭터가 그냥 되어져야 돼.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이 사탄의 틈이 사라집니다. 통로가 찾는데 버려요. 이거 안 된 만큼 틈이 생깁니다. 반드시 틈이 생겨요. 틈을 타 들어와야 흑암이 그걸 타고. 그래서 이상하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왜? 이게 안 됐어. 이거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되어지면서 이제 시간표가 오지요. 왜 잘 안 되느냐?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인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해라. 복음으로. 이거 사인이에요. 복음으로 해라. 복음 아니가 바벨탑이다. 결국은 되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복음 하라고 사인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복음 아닌 것으로 이걸 하게 되면 결국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또 안 됩니다. 이게. 되고 또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영적 과학 공식이거든요. 이게. 그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더뎌도 복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길러야 돼요. 우리가 조급해지면요 복음 뒤로 밀립니다. 뭐 사람 환경을 따라갑니다. 이게요 거기에 분명히 사탄이 또 통로가 들어옵니다. 언제 걸려버려. 그래서 또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삶으로 내려와서 딱 이런 것이 나의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혀야 돼요. 이것이 딱 다시 말해 세팅돼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더 쉬워져요. 그때부터 약간 무너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필요한 글이 있는데요. 성경, 자, 창세기 3장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 가면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누가 아담의 후손이냐? 도대체 누가 아담의 후손이냐? 전 세계가 237 나라입니다. 종족으로 말하면 약 5천 종족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나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속에 형성된 우리 가정 가문 아담의 후손의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이에요. 출생했는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와 사망이 일었다.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결과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은 후손들이 똑같이 빠졌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선악과를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 아담의 후손들이 똑같이 빠져 말았어요. 이걸 우리가 원죄로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인간은 태어났죠. 자,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 영적인 신분이, 그 영적 상태가 성경을 말하면 너희 아비 마귀. 참 이게 가장 끔찍한 말이죠.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거죠. 너희 아비 마귀다. 그 자신도 모르게 인간은 마귀의 자녀라는 소속으로 인간이 출생합니다. 이게 운명이죠. 이게 태어나는데 이게 태어나 버렸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갖고 납니다. 인간은 씨가 죄이십니다. 씨로 말하면 인간 자체가. 시편 51편 5절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죄 중에, 어머니 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를 해요. 이게 뭐 씨가, 인간 씨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출생해서 죄 중에 살아갑니다. 죄 중에 죽어요. 인간은. 이 인간이에요. 항상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 말은 원죄를 말합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네. 한 명도 없다. 착각하지 마라. 인간은 아니 절대 절망에 태어나는데 그냥 악한 영이 잡히고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하지. 그래서 인간은 뭐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가 그래요. 본질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내 선하다 착하다 그건 말할 거 없어요. 그건 이미 그건 아닙니다. 그냥 뿌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백성.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축복이 아니고 진노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이미 하나님 진노가 그 머물러 있다. 참 어쩌면 비참한 이제 이런 인간의 뿌리죠, 뿌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할 때부터 아담의 씨를 가진 인간 출생할 때부터 죄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적 배경 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백성으로 태어나지. 이게 인간의 출생. 그래서 인간은 이미 출생부터 창세기 3장 아담의 그 씨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출생할 때부터 인간은 이미 고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박 씨 심으면 수박 나잖아요. 이 씨가 그래요. 씨대로 갑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씨가 고통과 저주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 속에요. 태어나서 그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이게 있어 인간에게. 이미 출생부터 고통과 저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거 있어요. 살아가지만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세월이 가면 죽음으로 끝이 나죠. 이게 이제 이걸 안고 인간이 출생합니다. 딱 태어날 때 살아가면서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제 열매가 이렇게 오죠. 왜? 이 씨 때문에 열매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 물어볼 게 없어요. 고통, 저주, 두려움 똑같습니다. 상처 똑같아요.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콩 심은데 콩 나지 뭐 나요. 그건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 해결 못합니다. 누구도 해결 못해요. 이미 그냥 태어나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적이라 뭐 수술도 안 돼. 뭐 수술 이것도 아니 영이라. 그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속에서 사람들은 큰 착각하죠. 뭐 행복하겠다, 성공하겠다. 이미 망한 인간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소망을 가진다. 잠시 육신적 쾌락과 뭐 좀 있겠죠. 그 소망 아닙니다. 결국 허물로 다 무너지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을 위해 살았지만 오는 게 행복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술, 마약, 쾌락, 도박으로 빠지고. 왜냐면 그 좀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밖에 못 찾죠. 답은 못 찾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가는 근본이죠. 근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길을 엽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기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 망하니까 하나님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이건 절대 가능해.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옵니다. 여기는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아래 살아납니다. 복음 없으면 소망 없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이 와요. 그전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해결받은 자 평안 있잖아요. 이거. 먹고 사는 거 말고 근본 해결받은 평안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원수막입니다. 자, 이 막은 원수예요. 인간을 철저히 망하는 게 원수거든요. 원수마귀가 이 앞에서 굴복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여기서
추방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서 마귀일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 사탄일들이 깨져버립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여신이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을 때 창세기 3장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때 넘어가요. 창세기 3장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같은 재앙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판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심판 대신 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뭡니까?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드디어 원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죠.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길 열어주십니다. 임마누엘 그러죠. 길이 열리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주님의 선포를 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누가 아담의 후손이냐? 237 나라가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 5천 종족이 나와 우리 가문 다 포함돼서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237 나라 5천 종족 나 우리 가문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 필요한 이름이야. 난 예수 필요 없다. 그 망합니다. 그 사람은. 그게 참 어떤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예수 없이 내 살겠죠. 그렇게 결국 일생 동안 죄 가운데서 사탄의 고통당하다 지옥 가겠죠. 그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참 어떤 비참한 일이죠. 이게. 그 절대 필요한 이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망하니까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가 돼요. 절대가. 이게 절대.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이 힘이 절대. 이건 선택이 아니고 절대입니다.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어디 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있으면 하나님 자녀로 없으면 마귀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림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갈림길. 있으면 없으면 이고 있으면 이고 이게 딱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이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저는 복음에 닿고 진짜 살아났어요. 저는 극적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너무 극적이라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변하는 거죠. 왜냐면 바뀌었으니까 이게 근본이 해결되니까 그렇게 다른 게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큰 걸 해결받으니까 그렇게 다른 것은 불편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알고 나니까 이 끔찍하잖아요. 끔찍하니 망할 인간이 살아났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절대 그리스도. 자, 오늘 결론 봅니다.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왔어요. 5천 명씩 오고 막 몰려오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요. 이야, 이 기적을 체험해서 막 예수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켭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옵니다. 교회에 오고. 그런데요, 잘 못 찾아요, 사람들이. 그 열심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또 떠나 예수 떠나고. 참 이게 절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잘못된 동기 때문에 참 이게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자, 한번 6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6장 보니까 그 앞에 보면 오병의 기적 쭉 나옵니다. 막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막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볼까요? 6장 15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 뭐 남녀 한 10,000명 넘겠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5,000명이 먹고 12번이 더 거두었어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요. 이들이 태도가 나와요. 억지로 잡아서 예수를 임금 삼아 억지로. 이들이 강제로 예수를 막 임금 삼으니까 당신은 우리 왕이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쁘다 이렇게 안 했어요. 야, 니들 좀 나를 알아주는구나. 15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억지로 임금 삼으라니까 예수님은 딱 피합니다. 딱 피해서 이제 다음에 가버렸잖아요.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고 다음날 됩니다. 다음날 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 배 한 척을 타고 제자들이 타고 가버렸어요. 예수님 안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 여기 남았구나. 배 안 타고 안 갔으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야 했는데 예수님은 배를 안 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다음날 다시 옵니다. 떡 먹었던 사람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2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막 사람 배를 타고 그 떡 먹었던 그 장소로 막 사람 몰려옵니다. 와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감원으로 가서 24절 예수를 찾으러 왜 이 엄청난 기적 체험했거든. 떡을 먹었거든. 막 예수를 찾으러 막 이들이 막 수습을 합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았어요. 드디어 25절 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이들이 막 예수님께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왜 떼놓고 왔습니까? 말도 안 갔습니까? 막 반가워서 언제 왔냐고. 이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막 예수 찾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틀렸어요. 이게.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느냐? 그렇잖아요. 왜 나를 찾느냐?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 말은 떡을 먹인 그 표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찾아왔구나. 결국 너희는 떡 때문에 왔구나. 떡 이거에 떡. 너희 떡이 목적이구나 지금. 왜 열심히 하냐? 떡 때문에. 떡 안 좀 삐져 이 사람 가. 그런 인간들이라 많습니다. 이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이 동기가 다 자기 문제 해결에 급급한 거야.
뭐 해결되겠지,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이라 예수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요 영적 무지거든요. 영적 무지. 그 예수 알고 피하잖아요. 왜 임금 삼죠? 예수 임금 삼 개떡 줄 테니까 막 이런 식이라 막 이게. 그래서 참 그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그 중심을 깨뜨려보고 그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왔든 동기 바꿔야 돼요. 우리 숨은 동기 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 예수 찾는지 아니면 육신의 도움 때문에 왔는지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요 육신적인 사람 찾는 사람은 육신만 잘 되면 아무 데 갈 사람이 사람은 절간이 상관없어요. 잘만 된다면 이게요 망할 인간들이야.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은 그리스도 해결 안 됩니다. 그건 뭐로 그냥 껍데기 배만 부르면 돼. 돈만 생기면 돼. 그러면 다른 건 뭐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향한 열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에 막 목이 말랐어. 막 떡이 나오고 막 병 고치고 하니까 와 예수 와요. 예수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떡 안 주면 삐지고 가고 배부르면 안 와. 떡 있으니까. 현재 교회 모습이에요. 선진국 때문에 교회 안 와요. 왜? 후진국 때문에 와 떡 주고 몸이 많이 아프거든. 선진국 배불러. 병 거의 없어. 왜? 의료보험 잘 했거든 뭐. 안 와. 그 망친 겁니다. 물론 떡도 많고 병도 없이 건강했지만 그 인간이나 이 인간 똑같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손들입니다. 다 주인들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먹고 하였지만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물론 이제 떡도 필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니까요. 정말 표적을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봐야 돼요. 떡이 표적도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표적이다 이게. 떡이야 뭐 안 먹고 그건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그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드디어 세워진단 말입니다. 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사람이 다 무너지고 재앙 떠난다니까요. 그럼 그리스도 있으면 떡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거 떡은 덤으로 따라와요. 그렇죠? 떡은 덤으로 와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모르게 자꾸 육적인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배가 불러도 버리고 배고파도 버리고 그렇게 쉽게 생명을 가질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돼야 돼. 그래야지 회감 다 무너진다니까요. 또 따라와 이건. 안 따라온다. 안 먹으면 돼. 먹으면 돼.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점 다 오시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야지 구원받죠. 그래서 영적인 이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어떻답니까? 왜 이 땅에 많은 가난과 이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이게 왔습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잡으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그처럼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해결받아야지. 뭐 떡 몇 개 먹고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니까. 평생의 저주가 떠난다니까요. 평생의 가난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건 안 하고 당장 떡 몇 개 막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근시안이 나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절대 필요한 님 그리스도. 이 한 가지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럼 살아나요. 그러면 정말 살아납니다. 저는 그 증인 아닙니까? 저는 이거 진짜 알고 나서 늘 제가 부유해 풍성하고 돈 많냐? 그런 거 묻지 말라니까요.
그건 나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 게 부여하단 말이에요. 돈이요, 이건 갈증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우리 노예에서 차비도 주시더라고. 차비도 주고 뭐죠? 밥 사면 밥도 돈 주시더라고. 근데 밥 사 먹었다가 내가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거기 뭐 소고기 그 센터에 있더라. 뭐 소고기 팔고 하는데 딱 가보니까 소고기 된장국 2만 원이 하나 빼. 우리 안 먹어. 안 먹고 말아. 가다 오다 편의점 갔어요. 편의점 뭐 먹고 갈까? 편의점 보니까 앞에 또 뭐죠? 돼지 뭐죠? 우거지탕 이런 거 있더라고요. 집사람 둘이 있겠어. 나는 우거지탕. 저기는 뼈 해장국 딱 선택했어요. 9,000원, 8,000원. 근데 뼈 해장국 보니까 뼈를 좀 먹은 건 그렇더라. 조금 좀 갉아 먹었어.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갉아 먹었대 이게. 그게 비정상이야. 그 집사람이 아주 싫어하거든. 내가 뭐 그쪽에 뼈가 갉아 먹어 들어온 거야. 그걸 난 주더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니까 쭉 바꿔 먹고서 그때 마침 전도책자 가져왔어요. 이거 줘야 되니까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말하면 안 돼. 무조건 맛있다고 말해. 둘 다 막 맛있다고 막 국물이 맛있다고. 뼈는 국물 맛있다고. 이야. 그 아줌마 기분 좋았어요. 이야, 국물 맛있다고. 읽어보세요. 야, 알았다고. 전도하려면요, 넘어서야 됩니다. 그 좀 뼈 하나 덜 먹으면 되겠어요. 또 더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별거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는 거야. 왜? 도시락을 나오지? 뭐 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차. 뭐죠? 세 가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누리실 바랍니다. 복음 누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걱정해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 삼으라니까요. 그러면 신경이 벌어져요. 없으면 하나님이 오병이 기적으로 통해서 뭘 좀 있습니다. 지금 급하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떡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고 마지막 없는 우리가 계속 결국 구원, 영혼 구원은 다른 길이 없어요.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저는 책자 나왔잖아요. 가지고 다니세요. 그냥 늘 주세요. 그냥 식당 가지고 주세요. 그건 아끼지 말고 자꾸 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도 줘요. 무조건 줘. 일단 뭐 왜냐하면 일단 살려야 되거든요. 저 여러분이 이런 이렇게 전도가 그냥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는 시간 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삶이에요. 가다 만나면 주고 이렇게 가야지. 시간 내니까 이렇게 삶으로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절대 필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